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 개인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바쁘게 살다 보면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세상 일에 이제 바쁘다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정말 중요한 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변화된 만큼 그에 따른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사상도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죄의 종이었고 또 사단의 자녀였습니다. 죄에 얽매여 있었고 사단의 권세 아래 살던 우리의 생각이 이제는 죄에서 노임을 받았으니까,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된 모습, 그 사단의 종된 그러한 모습의 그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신분이 바뀌었다면 그의 생각도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자각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믿음은 오늘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 오늘 고린도후서를 읽었는데요,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어느 교회보다도 은사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큰 능력을 소유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고린도 교회를 봤을 때 참 대단한 교회다, 참 본받고 싶은 교회다, 그리고 참 칭찬받을 만하다,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은사와 모든 능력을 다 가졌고 동시에 모든 세상 교회들이 가질 수 있는 문제들은 다 떠안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은사도 많았고요, 능력도 많았지만 문제거리도 많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파당이 생겼고요, 은사는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율법 아래로 다시금 돌아가자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도대체 너희가 그렇게 많은 은사를 받고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 가운데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 오늘 말씀하냐면요, 믿음의 결여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은사도 받고 능력도 많은 고린도 교회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 교회인데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많이 받은 만큼 그 믿음이 더 굳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린도 교회는 문제거리들이 더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서 5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증하라라는 그 말은요, 증명하다라는 말이고요. 본래는 이제 재련소에서 순금을 만드는 그런 과정에 이제 그 과정에서 불순물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순수한 것을 얻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확증하다라는 것은 불 속에 그것을 넣어서 더러운 것들, 불순물들, 찌꺼기들을 다 태워버린다. 그래서 좋은 것만 골라낸다. 그래서 확실한 것만 이제 취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내 믿음을 과연 증명해 보일 수 있는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겪은 그 6.25 전쟁은요, 아는 사람에게 큰 비극을 갖다 주었죠. 그때 군에 입대한 분들은요, 이제 그 전쟁 때문에 대부분 휴가 한번 나오지 못하고 이제 전쟁터에서 이제 싸움을 하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야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작은 아이들, 그 아이들의 자녀들이 이제 몇 년 만에 아버지를 보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6.25 몇 년 동안 있었는지 한 3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서너 살 된 그 자녀들은 이제 아버지를 6, 7살 때 처음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도 봤겠지만 기억이 안 나죠. 어느 날 자녀가 보니까 낯선 아저씨가 집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얘야, 저 아저씨는 네 아버지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못 보았던 그 아저씨가 오늘 갑자기 아버지가 된 상황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걸 누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못 믿겠다고 떼써도 할 수 없죠. 없던 아버지가 생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제 몰랐던 아버지가 이제 생긴 그러한 겁니다. 어머니가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생긴 거죠. 유대인들은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요, 어머니의 영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요,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한다, 증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사단의 종이었고요, 그의 권세에 얽매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하게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아버지가 없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생긴 거죠. 험난한 인생살이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이제 아버지가 조금 거리가 생기고 좀 아버지랑 조금 사이가 안 좋아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못한다면 그 아들은 이제 불행한 아들이 되겠죠. 큰 능력을 가진 아버지가 나에게 너의 힘이 되겠다, 너의 도움이 되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고 옆에서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 능력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도움은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요, 사실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죠. 하나예요. 그래서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약한 모습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으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 구원의 주로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은 그 날 이후로 나는 갑자기 슈퍼맨이 되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해요. 여러분을 찾아왔던 시험과 환난이 여러분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 아니지요. 여러분 보더니 화들짝 놀라가지고 도망갑니까? 아니에요. 사단이 여러분을 보고 벌벌 떨지 않아요. 사단이 여러분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두려워 떤다라는 거죠.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수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 겪을 만한 수많은 고통들을 다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은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연약한 성도들, 그리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요,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그때
강해진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요. 중요한 거예요, 이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요. 저게 전제가 되어야 돼요. 저것이 없으면 내가 모든 것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 가능함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가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을 깨닫는 성도는 고난에서도 흔들리지 않고요. 어떠한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 제품 생산 공장에 보게 되면요, 그 검사대가 있어요. 근데 최종 모든 물건이 이제 출하되기 전에 마지막에 이제 검수하는 그 과정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합격품과 불합격 이제 품으로 이제 분류가 되죠. 제품마다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그 제품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그 기준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보기 좋아도 그럴듯해 보여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그 정관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하는 신앙은요, 좋은 믿음으로써 주님의 인정을 받아요. 합격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자신의 뜻대로 사는 그 신앙은요, 불합격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불합격 이러면은 끝이라는 거죠. 아무리 보기 좋아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기서 시험한다라는 이 말은요, 되돌아보라, 성찰하라 라는 의미예요. 그것은요, 너의 지금 믿음 상태를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제 시험을 하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정말 여기에 쓸모가 있는지, 이 용도에 맞게 사용이 되어질지 한번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시험은요, 한 번의 시험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한 번 이것으로 넘겼으니까 이 시험을 통과했으니까 끝이야.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계속적인 것, 반복적인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한 번 보았다고 끝나는 건 아니죠. 한 번만 보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계속해서 일어나죠. 계속해서 시험 봐요.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저는 매 시간에 시험 매날 봤어요. 계속 시험을 계속 본다라는 거죠. 졸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시험은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한다고 해서 시험이 끝인가요? 아니에요. 시험은 계속 있어요. 시험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실력을 확인하고요, 자신이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가, 내가 지금 학교에서 아니면 전국에서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가, 내 실력이면 어느 정도인가 확인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부족한 것을 메꾸어가는 작업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우리는 시험과는 전혀 상관없다. 상관없죠, 시험과는. 근데 또 다른 게 있어요. 옛날에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병든 사람들이 찾아가서 치료받는 그러한 곳이었는데요. 요즘은요,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건강을 점검하기 위해서 병원을 가요. 여러분 점검 받죠? 조금만 아프면 달려가시잖아요. 그리고 검사 결과 어느 부위가 나쁘면 또 부위를 치료하기도 하죠. 그럼 부위를 한번 내가 검사를 맡았다고 해서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시죠? 건강검진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끝인가요? 아니에요. 저도 건강검진 진짜 안 받는 사람인데 저번 작년인가요? 아주 큰맘 먹고 받았어요. 그래서 버티고 있어요. 얼마나 갈 것인가 버티고 있는데 곧 가야 될 것 같아요. 집사람이 성화가 하시면서 건강검진 받아야 되고요. 치료받았다고 나 그 아픈 거 그 상처 치료받았으니까 이제 안 가도 돼. 아니죠. 계속해서 점검은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이것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나 자신을 내가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테스트해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요, 병들면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떤 병이 들었을 때 우리가 병원에 달려가서 그것을 치유받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견이 되면 내가 지금 시험을 했어요. 내 신앙에 대해서 시험을 했을 때에 어떤 문제가 발견됐다 싶으면 고치셔야 돼요. 이거 좀 조금 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큰 병원에 가보세요. 아니면 다시 한번 재검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으겠어요? 깜짝 놀라면서 당장하죠. 그렇죠?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그 검사를 할 거예요. 왜냐면 중요하니까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에서 어떤 문제를 발견했다면 오늘 시험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봐서 문제를 발견하셨다면요, 고치셔야 돼요. 그냥 나중에 하지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해요. 사실은 몸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거든요. 내 믿음 생활이 내 믿음이 과연 구원받을 만한가?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가? 내가 예수님께 칭찬받지 못한다면 고치셔야 돼요. 나중에 고치지 천천히 고치지 아니에요. 우리 신앙도 병들면 문제가 생겨요. 신앙생활에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죠. 교회 나오기 싫어지고요. 출석하더라도 즐거움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서 나오는 그렇게 되기도 해요. 나가기는 싫은데 교회 안 나가면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줄 것만 같고 벌 받기는 싫으니까 나가기는 해야지.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그리고 순장님에게 눈도장 찍으러 나오시는 분들 되겠어요. 눈도장 찍으러 나오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봉사, 헌신 할 수 있겠습니까? 눈도장 찍는 것도 바쁜데요. 다른 거 어떻게 해요? 못해요.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요, 자신의 그런 잘못을 발견하고 시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발견 아니까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요, 시험조차 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빠서. 정말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요, 바빠서 주님의 일을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와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은 모두가 한가해서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거 아니죠.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이 중요한가,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공경에 서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없거나 그런 믿음이 병든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하는데 모두 최선을 다해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고 자기는 못한다고 하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못해요? 그리고 자신의 믿음만 지키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또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정말 자기가 보기에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사실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내 믿음만 지키면 돼, 이런 말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 지킬 믿음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내 믿음만 지키면 돼, 나만 잘하면 돼, 이러는 사람은요, 그래도 어느 날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과연 자신의 믿음만 지키면 됩니까? 교회 누가 세웠죠? 목사님이 세우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세운 게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사신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 가는 데에는 관심이 없을까?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따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동참해야죠. 함께 해야죠. 곰곰이 그리고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교회와 상관없는 나만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칭찬하실까? 그래, 잘했다, 너 지금 잘하고 있다 라고 하실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실 때 세상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고요,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자와 멸망에 이를 자를 분명하게 구별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있으십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한 자들 가운데서도 그날에 버림받을 사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항상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날 주 앞에 섰을 때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곧 그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버림받은 이 단어를 보게 되면요, 이것은 시험을 해서 불합격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여기가 당시에 이제 동전을 만들잖아요. 동전을 만드는데 이제 동전을 이제 수거도 하죠. 수거하면 이제 장사꾼이 이제 동전을 쭉 보면서 이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버림받은 에서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여러 이제 동전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남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가짜가 발견되었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진짜는 아니어도 모양은 그럴듯하네, 좀 비슷하네 해서 근거에 넣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과감하게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확증되지 못한 자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성도로서 인정받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흉내만 내는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자에게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절대로 어울려서는 안 되는 단어예요.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단어가 돼요. 그들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심판을 받아서 버림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당연히 예수님이 그 일행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길을 떠나요. 길을 떠나다가 금방 발견하는 것도 아니죠. 하루길을 가요. 하루길을 하루 동안 이제 쭉 걸어가서 예수님이 없는 것을 발견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당황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시겠어요? 하루길을 걸어왔어요. 하루가 지난 다음에 지금 그 예수님, 뭐 큰 어른도 아니고 이제 소년이죠. 작은 그 예수님이 없어진 걸 발견했을 때 얼마나 엄마 아빠가 당황했겠어요. 많은 성도들이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내 안에는 당연히 예수님 계실 거야. 그리고 나는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내 속에는 예수님이 계실 거야.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집사니까 당연히 내 속에는 예수님이 계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당연히 예수님이 여기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당황한다는 거예요. 그냥 당황이 조금 가다가 발견하면 감사하죠. 그런데 정말 인생 마지막에 또 예수님 앞에 마지막에 그날 섰을 때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돌이킬 수 있을 때 깨달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 안에 없다.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 라고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겠어요? 그냥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속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내 속에 있는가? 당연히 예수님께서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내 믿음을 돌아보면서 내 삶을 보니까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는 것 같아. 그것이 확실해. 이것이 확증해.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 아마 계시지 않을까? 아마 계실걸? 잘 찾아보면 있을지도 몰라. 아니라는 거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내 안에 계셔. 이렇게 해야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구렁이 담 넘듯이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선다면 지금 확인을 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지금 확인을 해야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확인하면 늦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십니까? 계시다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거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정말 지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딘 초보적인 그런 신앙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언제요? 그날이에요. 그날이 오기 전에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조금 있다가 확인하지 조금 있다가 나중에 천천히. 그래서 그날이 오면 그날은 다 알아요. 그리고요 그날은 이미 늦어요. 초대교회에서는요 유대교회에 심각한 박해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됐어요. 그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 이제 예루살렘에 복음이 가득하게 되는데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굳이 복음을 전해야만 했을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나만 잘 믿으면 되는데 아니면 숨어가지고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왜 굳이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야만 했을까? 그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면, 성령님께서 계시면요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엄청나게 무서워했죠. 겁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잡힐 때 다 도망가죠. 그리고 무서워서 어디 나가지도 못해요. 문 다 잠그고 그냥 숨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시니까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나간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나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그것을 보고 확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가, 헌신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서 성령께서 계시구나 안 계시구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확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성령 보내셔서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리고요 그 성령은요 우리에게 복음 전하기를,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만 저기 숨어가지고 소돔에 들어가서 산에 올라가서 혼자만 믿어라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에게 충동하세요. 그래서 나가라, 복음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내 안에 계셔서요 내 안에 지금 마음이 한 100이라고 했으면요 예수님도 계시고요 내 마음에 내 생각도 있고요 내 의지도 있고요 세상적인 욕심도 같이 있어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눈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없지만 그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100%일 때는요 부흥회 때밖에 없어요. 그때는 100% 가능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밀려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 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도 있고 세상의 것도 있지만 왕이 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내가 어떤 사건을 두고 어떤 그 일들을 두고 결정을 할 때 예수님의 말을 따를 것인가 내 생각을 따를 것인가, 그랬을 때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은 있기는 있지만 세상이 왕이냐, 그것이 결정된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과연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내 생각과 욕심이 아닌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다면요, 예수님께서 네 인생 막 살아라, 돈과 명예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잘 살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귀신이 우리에게 바르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무당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귀신은요, 정신 나간 귀신이에요. 미친 귀신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귀신은요,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결과만을 중요시하고요, 수단과 방법과 상관없어요. 너가 잘 살면 돼. 그렇게 하지, 그들이 거룩하게 살아라, 아름답게 살아라, 귀하게 살아라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뭐예요? 바로 거룩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면요, 우리의 삶은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남에 대해서 판단할 줄 알면서도 자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다른 사람을 참 비판 잘해요.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정말 다른 사람의 비판은 단점을 정말 잘 찾아내요. 제 단점은 안 봐요, 일부러. 얘기하면서 서로 싸우니까. 제 단점 얘기하면 싸워요. 그래서 단점을 얘기하지 않아요. 대신에 남의 단점만 정말 잘해요.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단점은 보지 않고요, 다른 사람의 단점은 잘 봐요. 다른 사람 평가는 잘해요. 근데 자기 자신은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의 믿음을 확증하라, 시험하라라고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잘 못 보거든요, 우리는요.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서로 앉아 계시면서 우리 옆 사람의 그런 믿음은 판단 잘해요.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어느 정도다, 저 사람은 어떻다라고 판단하거든요. 자기 자신은 못 봐요. 이게 참 힘들다라는 거죠. 그 구세군의 창시자 부든은요, 하루에 3번씩 자신을 반성했다고요. 내가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3번씩 했다고요. 우리는 한 번이라도 하나요? 못하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신가요?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내야 돼요. 이것은 행위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열매를 통해 그 나무의 좋고 나쁨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행동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얻어요. 하지만 이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과 불확신 속에 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어떡하지?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구원의 기쁨 없죠. 날마다 불안하고 의심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내 구원에 대해서 확증을 한다면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내 구원에 대해 내가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요, 내가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이야기고요, 그 충만한 것을 남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구원을 확증하지 못하는데, 나도 지금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누구에게 구원을 전해요? 못 전하죠. 내가 먼저 확증해야 그 다음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되어야 할 것은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믿음에 온전히 서 있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확인해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지금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면요,
정말 믿음에 사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본인밖에 몰라요. 어쩌면 본인도 잘 몰라요. 분명 입으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심지어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냐 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을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날에 반가워하실지 아니면 우리를 모른 채 하실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확실하다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요, 예수장이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예배당 3년만 다니면 벙어리도 말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입술에 기름을 바른 것처럼 말을 번지르게 해야만 믿음의 증표입니까 그것이? 때로는 세상에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깜짝 놀란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 경우예요. 아주 긍정적인 반응, 그리고 아주 부정적인 반응. 아니, 저 사람이 사랑제일교회 집사래, 이런 말이 나왔을 때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번 헐, 2번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어떤 겁니까?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나타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성도는요,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합니다.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믿음 있는 사람만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요,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떠한 고난에도 인내할 수 있죠. 주님의 참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